네 남편을 데려라. 그것이 묶여 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다. 네 남편을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네가 직업을 바꾸면, 네가 돈을 많이 좀 벌면, 네가 무슨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줄 알았냐? 아니야. 그것도 네 남편이단 말이야. 네 남편이 행복하지 못해. 어째 세상 남편을 붙잡혀가지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진전이 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댕겨도요,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이 딱 오면은 무슨 말씀이든 간에 아멘, 은혜가 돼야 되는데 베리베리 말씀은 다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오는 거야. 성령님을 통해 오는 거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눈이 확 열려야 돼. 그러면 소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맡겼던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요구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내가 그걸 고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 관통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통의 비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영어 성경은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부제목은 제가 서브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달지 않았지만은 무슨 일이 없습니다만은 너의 죄들을 감추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을 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의 13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말씀에 내용대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말씀을 좀 규명하면서 말씀과 은혜의 흐름을 쫓아서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인은 생수를 구했고 주님은 남편을 요구하셨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제 생애를 바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총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났습니다. 그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제 나이는 36세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나 보이스 사운드로 들리지 않고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물결, 새로운 제4의 물결, 새로운 세상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지금도 그제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설교한 목사님이 김동원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돌아가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평생 잊을 수 없는 저를 거듭나게 한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리고 도구가 되셔서 이 말씀을 전해준 그분에게 늘 감사 마음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은 제게는 뭐 잊을 수 없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일단락에 들어갑니다. 여인은 생수를 구했고 주님은 남편을 요구하셨다는 첫 번째 단락이 제목입니다. 자, 이 지금 여인을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기에 이 이방 나라와 다름없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들리신 것이 그때부터 기적인 거예요. 에스겔 16장으로 기억합니다만 내가 내 곁을 지날 때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민족에게 주님이 머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행복했노라 뭐 베리벨 뭐 많은 축제가 일어났노라 소용이 없는 거야. 주님이 그 지나가시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금 바쁜 시간이고 또 사마리아 이런 나라는 유대인으로서 뭐 예수님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특히 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나라는 유대인들은 아주 회모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뭐 아수르가 침략 그 얘기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보시면 뭐 나중에 찍어 보면 다 나옵니다.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에 아주 그냥 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냥 다른 이방인들이 피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기는 믿었지만은 모세 오경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도 뭐냐면 타해보라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 여인뿐만 아니고 그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여행하시니까 피곤하셨죠. 피곤하고 지치시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우물이 있길래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잠깐 머무시는데 마침 그 시간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갔다 이런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은 6시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12시 정도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시간에 그 땡볕이라고 그러죠. 내리쬐는 그 폭염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길로 깨미 새끼 한 마리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많은 여인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사람들과의 서로 교제가 없는 아주 소외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길로 오지 않는 좀 오후나 뭐 오전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필 이 시간에 물길로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은 시간이에요. 혼자서 고독하게 외롭게 소외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성경 다 나와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여자는 뭐 아주 그냥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살고 있을 또 남자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막 6번이나 남자를 바꾼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하게 어떤 뭐 결혼 5번 하고 6번째 지금 또 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의 영적인 의미에서 결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이제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상종도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여자를 상대해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여자여, 내가 물 한 잔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포문을 여시죠.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간단히 요약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요. 그래서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참 그에게 물을 얻었을 것이고 그에게 이거 어떤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쭉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에게 상종을 왜 합니까? 여자가 좀 케이스 맞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서로 대면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뭐 아시다시피 뭐 그런 걸 초월하시는 메시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와 상종하는데 그 여자의 의무는 그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 안에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한테 해당이 안 되고 누구 해당된다, 자꾸 사보로 퍼넘기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무관심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이 여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물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가져오지 않고 뭐 무슨 그릇도 물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뜹니까? 이것도 의문인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이거요.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게 너무나 좀 귀찮은 거거든요.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길로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도 물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자와 여인과 대화하는데 너무 엇박자요. 너무 동문서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메시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16절 쭉 가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씀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환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 이러세요.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말해봐야 이거는 아무 결과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판단하시고 갑자기 말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자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뭐 결혼을 5번 했지만 네 남편이 없었고 진정한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마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자가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 여자가 당신은 내가 볼 때 선지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나의 과거를 한마디도 내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경같이 명경지수를 내려다보듯이 딱 곁들여 보시고 나의 과거를 사차치 얘기하십니까?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와의 대화가 깊은 영적 의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러저런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에서 뭐 예배합니까? 아니면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뭐 유명한 말씀이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씀이 여인과 대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자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새 세상이 열려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과거는 혼비백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요. 완전히 과거의 세상은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살았던 과거를 이렇게 막 쪽지게처럼 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간 과거를 막 명경지수같이 내려다보면서 다 얘기하는 큰 막
이 신령한 사람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막. 그런 동네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이 여자가 절대 동네 사람 안 만나는 여자가 그냥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얼굴이 상기대가 벌겋게 돼가 충만하면서 기쁨이 넘치는데 한 번도 그런 얼굴과 표정을 본 적이 없거든. 제가 막 그냥 부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 여자가 변했구나.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뭐 저도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삶을 보면 네 권사님 같이 예수 믿으면 정말 믿겠습니다. 지금 안 믿더라도 내가 정말 교회를 나가면 당신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종교를 가지면은 기독교를 가지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당신 꼬락성이 딱 보니까요. 나는요. 당신 성경 찬송만 들고 댕기지 당신 딱 보니까 그 얼굴 표정 그리고 인색하고 교만하고 뭐 예를 들면 아이고 이래 가지고는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말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변화, 체인지 오브 라이프요. 체인지 오브 캐릭터,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당신은 보니까요 가정도 어렵고 내보다 좋은 직장도 아니고 뭐 인물도 뭐 내보다 잘나진 것도 없고 남편도 큰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나하고 비교하면 별게 아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삶을 보니까 잔잔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말이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정말 뭐하는 사람입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근사합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상대방이 들을 때 뒷꼬라지 딱 벌려. 니나 잘하시오. 뭐 당신 성경 찬송 댕기지만은요.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절대 교회 안 하고 이렇게 되면요 천국에 나중에 가만 다니지만 가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책망받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저도 자신은 없지만 마지막 남는 순간까지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땅의 소망 같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뭔가 있고 정말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구나, 행복이구나, 이런 관점을 사람들이 풍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판단해? 사람이요 눈치가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구단돼야 돼. 딱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정도로 돼야죠. 10편에 49편에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하든 안 하든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는 생각해야죠. 그냥 마이웨이로 자기 스타일로 막 나가버리면 이것은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도 내가 뭐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요 당신 전도해도요 당신이 당신도 그만하지 나는요 마음 문 열지 않소. 이렇게 되면은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축복 받겠습니까? 먹고야 살겠지. 새끼 먹고 살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저는 이 말씀 속에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물동이가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물 떨어왔는데 물을 먹어야 파리스 날씨는 굉장합니다. 지금도 폭염이 있어서 물 안 마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일본에 지진 나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줄 서고 난리고 있어만 보니까 물은요 생명줄이잖아요. 지금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 떨어왔다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다 이 말은 뭡니까?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한 거 성령이 중요한 내 안에 생수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조금 목마른 거는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내한테 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추구하는 세계가 바뀐 거예요.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항상 기본 바닥을 헤매면서 육적인 생활 속에 얽매여 산다 그러면 전도는커녕 하나님의 무슨 상급이 있으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건 굉장히 영적인 하나의 메타포 같은 얘기입니다. 네 남편을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은 뭡니까? 네 남편을 이곳에 데려와 전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네 남편 속에 네가 묶여 살고 있단 말이야. 네가 결혼 5번 한 거 그거는 내가 다 볼 때 네가 남편을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냐? 그러니까 네가 속고 있단 말이야. 보통 이러잖아요. 아, 내가 뭐 돈만 벌면, 내가 뭐 좀 뭐 한 달에 수입 얼마만 되면, 내가 직장만 바뀌면, 내가 지금 이 마누라가 살지 않고 참 다른 마누라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다른 환경에서 좋은 아파트로, 좀 넓은 아파트로 가면,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남편 만나면, 좋은 아내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또 돈도 많이 벌면, 이거는요 주님 보실 때 네 남편을 데려라, 그것이 묶여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다, 이런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남편을 직접 데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그래서 결혼 5번 이유는 뭐냐 말이야. 네가 남편을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네가 직업을 바꾸면, 네가 돈을 많이 좀 벌면, 네가 무슨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줄 알았냐? 아니야. 그것은 네 남편이단 말이야. 네 남편이 행복하지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 갖다 놔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새끼가 두 아들 중에서 가인이 자기 형제밖에 없어. 인류 최초의 삶에서 행복한 거야. 그것은 완전히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 누가 해방해? 에?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늦잠 잤다고 말해? 뭐 출근하라고 말해? 이거 행복한 거야. 얼마나 과실 따먹고 막 모든 것이 풍요한 시대.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건강합니까? 질병의 영이 역사하면, 사단의 공핍의 영이 역사하면, 마귀가 시험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것은요 네 남편, 예수님 보실 때 택돔 소리 하지 말아라, 제 얘기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란 말이야. 네가 거기에 묶여 있는 한 너는 계속해서 결혼하고 또 하고, 지금 결혼해 새로운 남자 바뀌면, 남편 바뀌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 6번째, 지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서 네 남편을 돌아,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거야. 그렇다.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이거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좋은 세상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요 성령님만이 좋은 세상을 갖다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그놈이야. 그 세상이 그 세상이야. 뭐 대통령 바뀌고 물론 조금 낫겠지.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바뀌고, 아무리 종직 지가 가지고, 아무리 68평 70평 아파트 옮기고, 아무리 월급 많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령이 내 안에 생수로 오셔가지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수도사가 감옥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그런 도둑놈 강도가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가 천국 지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전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네가 받아라. 네 결혼 계속해봐. 앞으로 10번 더 결혼해봐. 너는 행복할 줄 아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누가복음 11장에 기억합니다. 구하라 주실 거요, 찾으라 찾을 거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초신자 때 그랬어. 구하라 주실 거요. 그러면요 우리가 환경이 크게 바뀌고 뭐 좀 축복이나,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실망했어요 처음에. 성령 이미 받았는데, 천만의 말씀요. 성령 없이는 지옥 갑니다. 성령 없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영을 만져주옵소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의 영이십니다. 소망의 영이십니다. 평강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내가 주는 생수를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거 뭡니까? 성령의 생수를 받아라.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남편 바꿀 생각하지 말아라. 그놈이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놈이다. 네가 성령을 생수받지 않고서는 앞으로 10번 20번 바꿔봐야 행복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1달러만 설교해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저도 여기서 강단에 올랐을 때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성령님 의존합니다. 물론 덜 의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의존하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의존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직장 가고, 밥 먹을 때 그다음 잠잘 때 성령님 또 이 생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생수가 내 안에 막 솟아나야 돼.
그럼 구중물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적 구중물이 막 일어나가지고 세속적인 이거 일어나봐야 갈등밖에 없는 거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먹는다 이빨 쑤시고요. 최고 뷔페 가서 행복합니까? 물론 육신은 잠깐이에요. 동물도 먹으면 행복하지. 예? 그런데 그런 행복 말고 정말 행복은 내가 이 김치 깍두기를 먹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감사가 터지는 거야. 아버지야, 내가 이런 먹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걸 주십니까? 여러분 이빨 좋습니까? 줘야. 내가 이빨 남아있는 흔들리는 이빨이지만 남아있는 하나라도 이선이 먹습니다. 아멘 하는 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빨은 튼튼하고 뭐든지 씹어먹고 막 와삭와삭 씹어먹는 대로 불평이 가득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탁할 때에 막 생수가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의 성령이거든요. 위로의 성령이거든요. 평강의 성령이거든요. 행복의 성령이거든요. 천국의 구원의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영원한 본향을 향하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한테 은총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기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남편대로 하면 네가 세상 그 죄에 가득하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깨닫고 고치고 문제 좀 깨달아라 이 말이야. 네 남편이 행복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목사님 제목이 남편 들어라. 오늘 주님과 교통하는 비결인데 이 교통이 안 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교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남편을 붙잡혀가지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진전이 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댕겨도요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이 딱 오면은 무슨 말씀이든 간에 아멘 은혜가 돼야 되는데 베리베리 말씀은 다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눈이 확 열려야 돼. 그러면 소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란 말이야. 지금 네 마음을 나와 맡고 있는 것은 네 남편의 행복을 가져올지 그게 전부 다 네한테는. 그러니까 오죽 전 보면 계속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겠냐 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 6번 사람 5번 6번 한 사람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기에 나와 여자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뭔가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문제 해결해 보세요. 며칠 못 가. 저 맛있는 음식 뷔페만 먹으면 행복 며칠 못 가요. 뭐든지 영원한 행복과 평강은 성령님밖에 안 계신다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추구하던 그 세계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네가 바라보는 그 세계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와 대화하고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지금 오늘 제가 1달러만 하겠습니다. 3달러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제 순간 마음이 1달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주님은 야, 니 정말 좀 인색하다. 니 성질머리 고약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남편이야. 그걸 왜 못 버리는 거야?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니까 오직 집착하면 결혼을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과 교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교통 접촉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접촉하려는데 지금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 바꾸면서 네 남편을 데려라. 걸려 허접한다. 고 가서 이 말이야. 지금 이걸 베리벨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네 문제로 돌아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 늘 하면서 제 자신이 적용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나와서 창감자 중간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기도 순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 땡스기빙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창감자 뭐가 있어요? 자복회례. 저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가정 구원하시고 죄를 구원하시고 이제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족의 한 영혼 다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 감사해요. 그리고 바로 무엇이니 필요한 것만 구해가지고 이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팔자 고치게 물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네 남편을 드려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급한 게 너무 많지만 제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은 네 거리가 복받기 힘들다. 네 생각을 바꾸란 말이야.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 같은데 네가 짐승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무슨 인간의 아름다운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건 희망사항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꾸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 주님은 행복을 이렇게 때로는 주시지만 행복을 손으로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 많이 해요. 네가 좀 말로 거칠고 뭐 예를 들면 말이야 여러 가지 또 온유하라 뭐 예를 들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이게 뭔가 네 남편이란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생각지 않고 아버지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제가 또 물질을 열어주세요. 그럼 11주 잘하겠습니다. 오래 못 가요. 왜 못 가냐? 어려우면 나중에 또 그만둬버려. 그거 안 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본질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환경만 바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범죄하고 불순종했고 아들도 카인이 형을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카인이 동생을. 환경 안 돼.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알프스 산에 갖다 놔봐요. 서에서 몽블랑 산에 갖다 놔보세요. 에이씨 눈 더럽게 안 녹네. 눈은 왜 이리 많아. 에이 바람 왜 빠져. 아니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요구와 그 여인의 요구는 달랐다 이 말이야.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요구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내가 그걸 고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우리 있게 하소서. 우리는 환경 바뀌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주저리 엮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묶여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놓고 내게 내려오라. 자유하라. 그러면 이거 해방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